6장. 여러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신도들 앞에서 가리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맡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째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의 사소한 분쟁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은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럴진대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한 일을 여러분이 어째서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이에 생긴 사소한 분쟁거리를 놓고 어찌하여 여러분은 교회가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재판관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신도들 사이에 이런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같은 신자인 믿음의 형제에 맞서 서로 고소하고 더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법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자체가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속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여러분은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 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창 노릇을 하는 자들,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꾼들, 남을 헐뜯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덜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배도 둘 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창녀와 몸을 섞음으로써 창녀의 지체가 되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창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창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침으로써 주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성적인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상주하고 계시는 바, 곧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7장.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자칫 성적으로 문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결혼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 또한 결혼하여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만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 또한 더 이상 남편의 것만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뒤엔 즉시로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있음으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만일 결혼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절제를 할 수 없거든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편이 더 낫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의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남편을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이 당신의 아내를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자기 분수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자기 처지에 따라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세운 원칙입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이미 유대교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와서 새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처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종으로 있었을 때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힘써 자유인이 되십시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몸이므로 부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자비에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으니 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나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라면 굳이 아내를 맞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살아갈 걱정이 많게 마련이고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슬픔에 잠겨 있는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며 행복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물건을 사들인 사람은 그 물건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며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습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지게 마련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일 뿐 여러분을 제한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전적으로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처녀 딸이 홍기를 놓쳐서 마땅히 얼른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꼭 결혼시킬 부득이한 이유가 없고 또 자기 딸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신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마음을 굳히고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 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매임에서 풀려나므로 다시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재혼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제 말이 그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8장
이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저마다 지식이 있지만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할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알아주십니다. 그러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비록 하늘과 땅에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이 계실 뿐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오직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온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우리도 그분으로 인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형제들이 다 이 같은 지식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형제들은 예전에 우상을 숭배하던 습관에 젖어 있어서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그것이 정말로 우상에게 바쳐진 것인 줄 생각하고 그것을 먹을 때 양심에 걸려서 자기들이 더럽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음식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워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해로울 것도 없고 먹는다고 해서 이로울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어떤 음식이든 가리지 않고 먹을 자유가 있지만 행여 믿음이 약하여 여러분의 그런 자유를 충분히 누릴 수 없는 형제에게는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으니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지식을 갖고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여러분이 우상의 신당에 앉아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을 믿음이 약한 형제가 보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면서도 용기가 생겨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지식이 결국 믿음이 약한 형제를 망하게 한 셈입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형제를 위해서도 죽으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형제에게 죄를 지어 믿음이 약한 형제에게 상처를 주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셈이 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확언합니다. 만일 내가 먹는 음식이 내 형제를 죄에 빠지게 한다면 내 형제가 내 음식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것입니다. 9장. 내가 자유인이 아닙니까? 내가 사도가 아니란 말입니까? 내가 우리 주 예수를 보지 못했다는 말입니까? 내가 주 안에서 열심히 일한 결과로 얻은 열매가 여러분이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로 여겨지지 않을지 몰라도 여러분에게만큼은 내가 분명히 사도입니다. 여러분이야말로 주 안에서 나의 사도 직분을 보증하는 인장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나는 이렇게 나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우리에게는 먹고 마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나에게 믿음을 가진 아내가 있다면 나도 다른 제자들이나 주의 형제들이나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수도 있는 게 아닙니까? 어찌 나와 바나바에게만 생계를 위해 직접 일하지 않고도 먹을 권리가 없다는 말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대 생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을 가꾼 농부가 누군들 자기 포도원의 포도를 따먹지 않겠습니까? 양이나 염소를 기르는 목자가 누군들 그 젖을 먹을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만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곧 모세의 율법에 보면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어찌 단순히 소만 생각하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은 분명 우리 모두를 두고 하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우리를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밭을 갈거나 또 곡물을 타작하는 사람이 장차 자기 몫을 얻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씨를 뿌렸다면 여러분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얼마 거둔다고 해서 그것이 지나친 일이겠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권리를 내세우는데 우리에게는 더욱 더 그럴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행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에 지장을 줄까봐 어떤 것이든 참고 견뎌왔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성전에서 나오는 음식을 먹고 제단에서 일하는 사람은 제단의 재물을 나누어 먹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진정 알지 못합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주께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체 이런 권리를 여러분에게 행사한 적이 없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런 글을 쓰고 있는 것도 나를 위해 그렇게 해달라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이런 나의 자부심은 아무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게는 하등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복음을 꼭 전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만둔다면 내게 재앙이 미칠 것입니다. 만일 내가 스스로 원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나에게는 보상이 주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는 단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무를 다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내가 받을 보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 또 설교를 하면서 전도자로서 나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받는 보상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유대인들과 같이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합니다.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내 자신이 율법에 얽매인 처지가 아닐지라도 스스로 율법에 따릅니다. 그래야 율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율법 없이 사는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사람이 아니고 또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율법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는 연약한 사람들을 얻기 위해 나도 연약한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 내가 그들과 같은 입장에 서려고 애쓰는 것은 어떻게든지 몇 사람이라도 구원으로 이끌고 싶은 바람 때문입니다. 오직 나는 복음 전도를 위해서 이 모든 일을 기꺼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주는 참된 복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경기장에서 모든 사람이 다 같이 달리기에 나서지만 1등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경주에 이겨 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껏 달리십시오. 살펴보면 경기에 나서는 사람은 모두 열심히 연습하고 또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썩어 없어질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애쓰지만 우리가 애쓰는 것은 결코 썩지 않을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는 사람처럼 그렇게 헛되이 달리지 않고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권투 선수처럼 그렇게 헛되이 싸우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항상 내 몸을 절제시킵니다. 그 까닭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가 정작 나 자신은 상 받을 자격을 박탈당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10장 형제들이여
옛날 우리 조상들이 겪은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후 우리 조상들은 구름의 인도를 받았고 바다 가운데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조상들은 모두 구름 아래와 바닷속에서 세례를 받고 모세에게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똑같이 광야에서 신령한 음식을 먹었고 똑같이 신령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했던 신령한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물을 마셨는데 그 바위는 바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않았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에서 모조리 쓸어버리셨습니다. 이 본보기를 통해 오늘날 우리는 그들처럼 악한 일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그들 중 어떤 이들은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마십시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길 때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춤을 추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나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부디 우리는 음행하지 맙시다. 주님을 시험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주님을 시험하다가 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또한 주님을 향해 원망하거나 불평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들에게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은 모든 사람에게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또 그런 일이 기록된 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련은 모든 사람들이 다 겪는 시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은 주지 않으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시련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시련을 벗어날 길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부디 우상 숭배를 멀리 하십시오. 여러분은 지각 있는 분들이니 여러분 스스로 내가 하는 말을 잘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감사기도를 드리면서 마시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또한 빵을 떼어 나누어 먹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이 아닙니까? 빵은 한 덩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여럿이라도 우리는 한 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 한 덩이의 빵을 다 같이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희생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어 다 같이 하나님의 제단에 참여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상이나 또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대단한 것이라도 된다는 의미에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교도들의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귀신들과 사귀는 사람이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잔과 귀신들의 잔을 동시에 마실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식탁과 귀신들의 식탁에 동시에 참여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어쩌자고 그렇게 합니까? 주님의 질투심을 자극하기라도 할 셈입니까? 우리가 주님보다 더 강하다는 말입니까?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신만의 유익만을 구해서는 안 되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양심에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어느 것이든 그 출처를 묻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땅은 주님의 것이요. 땅에 가득 차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초대했고
또 여러분의 마음이 내켜 그 초대에 응했다면 여러분 앞에 차려진 음식들은 무엇이든 양심의 거리낌이 생기지 않도록 출처를 따지지 말고 자유롭게 먹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제사 음식으로 바쳐졌던 것입니다 라고 말해주거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것을 먹지 마십시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있는 양심은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양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왜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식사에 참여하는데 내가 감사하는 그 음식 때문에 왜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마시든 또 무슨 일을 하든 모든 것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십시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교회이든 여러분은 어느 누구도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십시오. 나는 어떻게든지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애씁니다. 또 나는 내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힘써 추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어떻게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이끌기 위해서입니다.